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롭고 비옥한 땅을 주신다 했는데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선물로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땅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얻는 땅, 자기가 개척해서 얻는 땅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는 이제 인간 중심으로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땅이다. 그렇게 보겠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그 세상적인 것만 성취하는 땅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강건함을 70이고 80이라 했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하늘의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훌륭하게 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땅이니까 세상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그래서 그 물질적인 어떤 그런 데 관심 가지지 말고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땅, 하나님 주신 땅을 영적으로 잘 돌보고 살아라, 이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중에서 과연 하나님 주시는 땅이 어떤 땅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이제 그 애굽 땅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합니다. 자, 비교할 때 애굽 땅은 어떤 땅인가?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설명할 때요. 애굽 땅 같지 않다. 그래서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할 때, 그 농사를 지을 때 나일강에 의존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애굽 자체로는 비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나일강물 위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그 나일강물이 이 애굽 땅을 지나갈 때 굉장히 많은 물을 공급하죠. 그러면은 그 물이 범람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람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홍수 나서 다 쓸려가죠. 그러니까 이제 뚝을 막고 나름대로 이제 그 관계,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는 시설들을 해야지 그 물이 유익한 땅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범람할 수도 있고 또 그 물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리게 되면 자기들은 이용을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범람도 막을 뿐만 아니라 물을 이용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고 그 다음에 물을 끌어올리고 그 물을 적당하게 나눠가지고 그 나일강에 있는 물을 이용해가지고 그 땅을 옥토로 바꿔야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물은 있지만 그거 자체가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야지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인간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면 그 나일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애굽 땅이 비옥하게 잘 살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거기다가 이제 우물도 파야 되고 그 호수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운하, 물건도 나르고 사람들도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잘 하면은 그게 비옥한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는데, 그냥 버려두면 그냥 홍수 나서 쓸려 내려가거나 혹은 그냥 물만 지나가는 땅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땅, 핵심적으로 말할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계가 등장하는데요. 발로 물대기를 한다 그랬거든요. 발로 물대는 얘기 뭐냐면, 예를 들면 강에 물이 있으면 내려가서 물통에다가 물을 퍼가지고 가지고 올라와서 써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예요? 순전히 노동으로만 하면 어깨에다가 물짐을 지고 말라야 되는 일이죠. 그 노예들이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열심히 노예들이 일을 하면 그 물을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펌프 그냥 놔둬가지고 수중펌프 놔둬가지고 자동으로 물을 끌어올리면 그 강물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이 수작업으로 물을 다 퍼올려야 되죠. 근데 이제 물 푸는 방식이 이제 기계 중에 하나가 수차예요, 수차. 그래서 물로 발로 이렇게 밟으면 그게 돌아가면서 물을 이렇게 좀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죠. 어쨌든 간에 그 물을 이용하려면은 물길도 만들어서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 장치가 많이 등장해가지고 물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려서 쓸 수 있는 거. 그건 땀이에요, 땀. 그리고 이 노동이 필요한데, 이 노동은 그야말로 노예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잡혀있을 때 나중에 종살이 했잖아요. 그때 할 때 동원됐던 노동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을 쌓는 일이나, 혹은 나일강에 뭐 운하를 파거나, 혹은 물을 끌어올리고 하는 데 있어서 동원됐던 이런 노동 생활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농사가 이제 굉장히 지금은 이제 농기계로 하잖아요. 농기계로 하지 사람이 일 안 하잖아요. 기계로 다 파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역사가 이제 우리가 벼농사 한 번만 지면은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보리동사도 하고 벼농사도 하고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직접 논에다가 직접 이렇게 벽실을 뿌려갖고는 이 이모작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종을 하죠. 그래가지고 모내기 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미리 논에다가 이제 모내기 하기 전에 모판을 키워가지고 보리농사 할 때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이모작이 가능하고. 이거 농업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이 발달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생산량이 높아져요. 세종대왕때나 이럴 때 그게 높았어요. 근데 그 조선시대 들기 전에 고려시대 때 막 나라가 어지러우면 농사도 없습니다. 농사도 안 되고, 농사 기술도 잘 못 알려주니까 굉장히 소출이 적어요. 수확이 적어요. 그러면 그 전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으로 가게 되면, 그 강가에는 물이 있겠지만 강 없는 데는 물 구경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구석구석에 뭘 만들었어요? 저수지 만들었죠. 일제시대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경부선 철도만 온 게 아니라 그 농업 개량한다 해가지고 동네마다 전부 다 그 저수지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가두었다가 이용하게 하고 그래서 세금도 받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수지 같은 거 만들었는데 그 저수지의 역사가 최근의 역사는 아니에요. 보면 삼국시대 때 오래된 그 저수지 역사였다고. 그래서 제천의 의림지 그리고 김제의 벽골제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삼국시대 적어도 한 1800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토목공사를 한 거지.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일산에 와서 살지만 일산도 토목공사 해가지고 사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한강물 막 들어오죠. 근데 이거 지금 뚝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에 있는 바닥이 사실 일산보다 높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저거 놔두면은 물이 전부 다 옆으로 셉니다. 예? 그런데 이제 뚝을 막아가지고 물길을 다스렸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말이 자유로지 저기 뚝이라 저기 한강물이 못 넘어요, 뚝이라. 그래서 하여튼간에 인간의 노력이 있으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애국은. 그러니까 애국 생활은 어떻게 됐냐면 정말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생활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애국 생활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과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일하다 죽기도 해. 순직. 일 너무 하다 보면 죽기도 하는. 근데 일을 하기만 하면 그게 자기한테 플러스 수입으로 올 수 있는 땅. 그게 이제 애국 방식의 삶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그 출근하고 또 회사 가고 사업하고 부지런히 사는 그런 거하고 유사하다 보면 되는데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는 땅인데. 근데 이것이 얼마나 또 해가 많은가도 알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건강을 해치잖아요. 밤낮을 일하다 보면 돈은 벌지만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둘 다 뭐 간암이 걸렸다. 근데 하나는 에이 사는 게 먼저지. 내가 일 그만둬야 되겠다. 하니까 또 이제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일 놓기는 뭐하고 그러고는 미련 두고 하다 보니까 죽는 형제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삶의 방식이 고달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많이 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공장 하다가 인건비 올라가고 뭐 하고 이러면 어디 가냐? 중국 간다고. 그러면 이제 중국에다 두고 공장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김치가 뭐 중국 김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한국 김치인데 중국에서 만들어온 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경을 넘어가다 보니 경쟁을 해요. 다국적 기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경쟁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한테 편리한 건 있지. 바나나가 지쳐놓고 깔렸잖아요. 근데 바나나가 막 들어오게 되면 우리 거 팔아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걸 못 먹잖아. 그런 문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게 뭐냐면 이제 협정을 맺어가지고 무역을 하고 하는 규칙이 있지만은 항상 이게 다 강대국 위주로 돼 있어요. 강대국. 미국이 핵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는 핵 가지지 말라 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을 하려고 하면 자동차가 하나 만들어지는 부품 몇만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냥 그 개인한테 혹은 개인 기업에다가 이 차 만들어서 키우라고 그러면은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국가에서 육성을 많이 하거든요. 독일차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차. 그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키우죠. 우리나라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키우고 또 국민들이 키우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현대차를 많이 샀잖아. 그럼 지금은 70% 안 돼요. 기아, 현대 다 합쳐 70% 안 돼요. 가면은 시내에 막 외제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는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호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을 키우는데 근데 이러다 보면 국가끼리 충돌이 와요. 국가끼리 충돌이 와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무역협정 하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항상 강대국에서 힘쓴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되면은 어디다 의지하냐면 무력을 의지하죠. 그러니까는 신흥나라에서는 무력을 의지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받쳐시키고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뭐 군사 독재 정권 이런 거 하고 배경을 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 다 했잖아. 이탈리아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도 끼웠잖아. 근데 그게 다 먹고 사는 문제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 국민들이 왜 그거 뽑아주느냐? 히틀러 왜 뽑아줘요? 히틀러 뽑아줘서 된 거지 독일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독일 국가의 경제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살려야 되겠는데 밀어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확 밀어줄 테니까 해봐라 그러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쟁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망하긴 망했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 애국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산다고 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열심히 사는 끝이 뭐냐라고 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끝이 뭐냐를 할 때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 2008년도에 경제위기가 왔어요. 그 경제위기 왔는데 IMF 이후에.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뭐죠?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이 이제 위태롭다 해가지고 막 파장이 왔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대출을 그러니까 1차적인 은행에서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2순위, 3순위 대출을 엄청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넘어지고 해가지고 다 경제위기였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먹자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언젠가 배 터지는 거예요. 먹자 언젠가 배 터지는 거예요. 그게 애국 방식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들 막 이렇게 막 지고 제대로 안 해주다 보면 중소기업 다 넘어가잖아요. 결국에 그 규제를 하지만은 그냥 놔뒀다가는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골목 상권도 다 넘어갔다고. 골목 시장도 그냥 대기업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다 집어넣어 다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결말이 이게 굉장히 나중 가서 보면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나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세계화를 하고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싸게 사다 하고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는 편리해 보이지만 나중 가서는 그 경주마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주마는 태어나면은 무조건 트랙만 달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등하면 대접을 받는데 1등 못하면 구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 면이 없잖아 많죠. 그리고 애들도 학교를 가서
그냥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하고 서로 간에 사귀고 뭐 이런 거를 훈련하는 걸로 끝나면 교육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의 목적이 사실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은 거기 있는데 결과치를 볼 땐 그거지. 너 서울대 뭐가 갈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교육을 잘하더라도 상대적인 것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대학을 나와도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정해졌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학력이 인플레가 된 거예요. 대학을 20%만 가면 되거든, 대학을. 근데 우리나라 90% 이상이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대학 나와야 소용이 없다니까. 대학을 나와야. 대학 나온 사람으로 고용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전공도 못 찾고 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인력이 안 먹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경주마처럼 트랙을 돌다가 결국에는 달리기만 열심히 하다가 너 1등 못해 그러면 너 늙었으니까 꺼져라 해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40대 때 회사에서 나가라, 정년이 막 점점 없어져가지고 막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애굽식에 물을 끌어다가 또 발로 수차를 돌려가지고 노력을 하고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번창해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인간 중심이고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중심이잖아요. 욕심 중심이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달픈 삶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애굽 생활은 이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11절에 비교해서 말하는데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평지의 나일강 중심의 애굽 땅하고는 다른 게 산과 골짜기 있다. 그 우리나라에 그 산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평야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일산 지역은 서해안이라서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평지들이 많은데 뭐 김포라든지 여기 뭐예요? 일산에도 여기 뭐라 그러죠? 아니 옆에 논하는데 송포가 논 있잖아요. 논. 그죠? 한강 끼고 여기 평야입니다. 다. 네? 저쪽에 들어가서 탄양 거기도 다 탄양 및 쌀나오가 다 평야예요. 여기 좀 특수한데 우리나라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거의 그 서울 시내도 보면은 사대문 아니면 조금 평지고 동네마다 전부 다 산이잖아요. 산 다 깎아가지고 큰 도시 만들었죠. 우리나라가 거의 산악이에요, 산악. 그래서 산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려면 태백산맥, 예? 태백산맥 그 줄기에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태백 가서 보면 구경할 게 있어요. 그 한백산에 올라가서 혹은 태백산에 올라가서 이 백두대간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셀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산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다녀도 항상. 찾길은 길 내가지고 다니는 이래 골짜기 길입니다. 근데 진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내려다 보면 천지가 산이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많은지 한번 그 말로 다 못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세요. 얼마나 산이 많은지 몰라. 산이 있으면 뭐야? 높은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겠죠. 이거는 강일로는 평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에요. 애굽은 평지, 가나안 땅은 골짜기와 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물 구경할 수 있느냐 하면 이슬이 물입니다. 이슬비가 굉장히 중요한 강수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는데 그 이른비는 씨 뿌릴 때 오는 비고 늦은비는 추수할 때 오는 비예요. 근데 거기는 씨를 언제 뿌리냐? 우리는 봄에 뿌리는데 거기는 10월달, 11월달이 파종기예요. 씨 뿌릴 때 건조하면 씨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싹 와요. 그게 이른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확할 때 그때가 3, 4월입니다. 3, 4월의 수확기에 비가 없으면 축정이가 돼. 그러니까는 그 수확할 때 비가 오면은 이게 알곡으로 탄탄하게 여물어요. 그래서 그 비, 하늘에서 오는 비가 농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나일강에 물을 끌어들이는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땅이고 이건 이른비와 늦은비는 뭐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하늘에서 비가 오면 이른비고 만약에 이른비가 안 오면 농사 못해.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지 인간이 비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축적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순전히 하늘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늘에 달려있는 건데 여기서 적합골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좋은 면으로 볼 때는 뭐냐면 물을 갖다가 호수를 만든다든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차를 돌린다든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간밤에 잡아놨더니 이른비가 저러러 갔어. 농사 일 하나도 안 했대. 그래도 자동으로 씨를 뿌리는 거지 이제 나가서. 그러고는 또 적당한 때 되면 늦은 비가 와가지고 이제 추수하는데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언제 비를 주셔? 말 잘 들으면 주셔. 미우면 안 주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하려면 농사 기술이나 일찍 나가가지고 모내기 할 때 보면은 저수지에서 물 흘리잖아요. 그러면 가서 자기 논에 물을 대야 돼요. 내려가는 거 막아서 물 대야 되는데 그거 싸워요. 그리고 일찍 나가서 물을 대야 되지. 늦게 나가면 남의 논에 물 다 대고 자기 논에는 물이 없는 거라고 막 싸웁니다. 진짜. 우리는 주차하다 싸우는데 농사 짓는 사람은 물 대는 거라서 싸워. 그건 아주 1년 동안 농사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요. 물을 못 대면.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렇게 수로를 만들 것도 없고 갔다가 뭐 수차를 돌려가지고 물을 끌어올릴 것도 없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땀이나 농사 기술에 의존하는 땀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늘에 의존하는 건데 하나님 섬기기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적당할 때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데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잘 보이는 거. 자, 예를 들면은 요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돼요.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돼요? 안식일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렇죠? 예배 안 드릴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면은 이거는 100%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살 때 나일강을 끼고서 물을 끌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볼 때는 여세 동안 일했는데 일곱째 날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라고 해보니까 야, 저기 강물 끌어다가 막 하면은 농사를 좀 더 질 것 같아. 허죽하잖아. 네? 그러면 일단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생활은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축복 주셔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득이 생기잖아. 소출이 생기면 10의 1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왜? 하늘에서 비가 와가지고 지금 내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었잖아요. 그럼 확실하죠? 안 그럽니까? 저 동해를 속초를 닦았더니 옛날에 거기 이제 바다에서 뭐 이렇게 해녀들이 뭐 걷어올리잖아요. 뭐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예를 들면 그렇다 치자. 동해를 가든 제주를 가는데 걷어올리는 것 중에 뭐 비옥줄기도 있지만은 뭐 해상 같은 것도 있는데 큰 놈이 뭐냐면 문어. 예? 문어 그냥 손으로 잡아올리잖아. 문어 한 마리가 얼마요? 10만 원? 몇십만 원이에요? 큰 거? 우리 교회만한 거? 무슨 문어가 몇십만 원씩 합니까? 네. 하여튼간에 그거 하나 걷어올리면 갖다 놔놓고 파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러면 예를 들면 권사님 몇십만 원 한다니까 내가 볼 때 그런 거 못 봤는데 이따 칩시다. 얼마 붙여줄 거야? 몇십만 원이니까 99만 원. 100일 안 했으니까 99만 원짜리 문어를 딱 올려놨어. 근데 자기가 문어를 키웠어. 뭐 어떻게 했어? 그 바다에 있는 놈 가서 건져 올린 거잖아. 그거 소유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누구 거라고 그래? 자기 거라고 팔잖아. 자기 거라고 팔잖아. 이거 어떻게 보면 그거 사실은 내가 그런 수고는 했지만 사실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받고 또 사업해가지고 내가 소득이 있는 거는 이게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가지고 소출을 얻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볼 때는 확실하게 이거 11조 낸다고.
근데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애국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애국 사람들이야. 11조 안 하는 사람들. 알았어요? 10조 안 해서 애국 방식이야. 내가 가서 물도 대고 내가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다 먹고 사는데 뭐 해내냐? 그게 애국 방식이라는 그게. 근데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진짜 하늘만 보고 있는 거죠. 네?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그냥 일 안 해도 그냥 농사가 되는 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방식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신앙이 인간의 노력보다 더 앞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농사법이고 그런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냐라고 할 때 다시 설명하는데요. 12절인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애굽 땅은 뭐예요? 나일강이 돌봐주는 땅.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보면서 사람들은 가서 막 나일강을 막 신처럼 섬깁니다. 나일강이 가물어가지고 말랐다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고 사는 거는 나일강이 달렸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신 땅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오면 우리 죽는 땅이다. 하나님 돌보시는 땅이다. 확실하겠죠, 구분이. 하나님 돌보시는데 얼마나 돌보냐면 연초부터 연말, 다시 말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는 씨를 뿌리는 때부터 수확해서 거둘 때까지, 그러니까는 항상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냐면 눈이 그 위에 있어요. 눈이라고 하는 건 본다는 말인데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다 책임지고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돌보죠. 돌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봐요? 24시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렇게 갖다 맡기는데 그거는 돌보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유치원 가 있어도 부모는 항상 자식 책임지고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엄마들은 그런다고요. 유치원 네가 책임져라 그러는데 유치원이 책임을 지고 그 시간에 돌보지만은 모든 양육의 책임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눈을 안 뗀다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을 떼지 않고 돌보시는 집중적으로 그런 땅이네.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는 이런 땅이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그야말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또 새벽에 이슬이 우리가 엉뚱한 짓을 막 하고 있는데도 막 오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 맞는데 그런데 실상 이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가지고 거두어들이는 열매가 애국보다 항상 많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상에서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뜻이 또 뭐냐면 신앙으로 사는 땅인데 신앙으로 사는 땅은 예를 들면 월급 봉투만 비교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연봉이 1억이야.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5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나는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1억을 받아가지고 주일도 일하고 없이 일하고 돈 벌면은 가가지고 술집 가서 쓰고 뭐 해서 쓰고 하는 데는 다 탕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1억을 벌었는데 말하자면 이게 도살장으로 가는 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막 수고해가지고 많이 거둬들이는 것 같아서 막 쓰지만은 그게 별로 기뻐하는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월급 봉투를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왜 나는 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내 월급 봉투가 얇으냐고. 혹은 또 안 믿는 사람은 힘 자랑하는 거야. 가서 얼마나 잘 먹어가지고 힘이 센지 그 힘대로 해가지고 가서 죄 짓는데도 아주 힘껏 해. 우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죄 지을 힘이 없어. 교회 나올 힘도 없어. 그래서 수요일 두고 예배를 못 나오는 거야. 힘이 없어가지고 못 일어나.
골고리라 골고리.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왜 믿는 사람이 힘이 없고 안 믿는 사람은 병원도 안 가는데 나는 병원 단골 손님이 돼서 병원 다니냐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얘기죠. 여기 하나님 축복하시는 땅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물질만 가지고 둘이 딱 놓고 비교하는 땅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뭐를 보고 비교해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축복이 있는가를 놓고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의 그림자로서 봐야 되는 땅입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우양의 새끼, 가축들도 복을 받고 막 다 받는데 굉장히 좋아하죠. 신명기 28장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인데 그 축복 받으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도 안 해요. 왜 안 해요? 신명기 28장에 축복 있잖아요. 그 축복 받으신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거 받는다 해가지고 나 이제 잘 살게 됐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떡 반죽 떡하고 옛날에 냉장고나 큰 창고가 없었잖아. 그러니까는 옛날에 집에서 있는 거는 뭐냐면 떡하고 뭐 어디 구석에다가 이렇게 좀 넣어놓는 그릇 있잖아요. 그거에다 다 담으면은 돈으로 하면 얼마나치? 이거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우양의 새끼가 늘어난다는데 집에 양 키웁니까? 양이 10마리다 치면 얼마야, 재산이? 양 한 마리가 얼마야? 모르지, 양 안 키웠어. 그러면 예를 들면 소합시다. 아까 문어가 뭐 수십만 원이니까 소는 수백만 원이다, 그죠? 소가 10마리야. 그러면 수천만 원이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이 수천만 원에서 끝나잖아요. 신명기 28장대로. 예를 들면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만 딱 읽어서 돈으로 환산하면 돈 별로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2만원 개 갔어. 그건 얼마예요? 없어서 모르죠. 가난하다는 상징이지. 다이아몬드가 막 2만에 그러면은 그거는 수억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신명기 20, 그래서 내가 아까 아멘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거 아멘 해봐야 별로 없다면 다 알아. 집에 개 한 마리 키우기도 힘든데 뭐 양을 10마리 줬다 그러면은 불창객이지. 그러니까는 이 신명기 28장을 그대로 읽어서 받으면 별로 안 된다니까. 별로 안 돼,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요. 잘 살게 됐다 할 때 산업 구조가 달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 막 하고 할 때는 뭐냐면 가발, 신발. 그래서 부산이 잘 살았죠. 신발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부산. 신발, 가발 또 뭐 했습니까? 그리고 섬유 5대죠. 대구 같은 데 섬유 공장 많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면 뭐 옷 별로 없어. 옷은 전부 다 중국제 이런 거고. 그리고 가발이 어딨냐고. 머리털 지금 안 나가지고 대머리들이 많아서 고생인데 머리 잘라서 파는 가발이 어딨어 지금. 예? 북한에서는 그런다는데 북한에서는 머리 잘라가지고 돈을 버는. 지금 우리 아무리 가난해도 머리 잘라가지고 돈 버는 사람 있는 거야? 자기 머리?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막 경제성장했다고.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굶어 죽어? 전 국민 대머리를 만들어가지고 다 머리 깎아가지고 가발 팔자. 그 나라 가난한 나라지.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뭘 했냐면 핸드폰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어야 돼. 그 나라가 잘 살려면. 그리고 핸드폰 하나 팔면 돈이 얼마야? 몇십만 원 벌잖아요. 하나를 팔면은. 그런데 가발 팔아가지고 몇십만 원 팔려고 하면 사람 한 10명, 20명 대머리 만들어도 못 파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말을 그냥 돈 계산해가지고 적과 꿀인데 왜 내가 돈 안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별로 복 안 주네. 그러니까 나는 애국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름진 그 영적인 풍성함이 동반된 축복.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본 축복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28장의 복을 말씀하시면 되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다 알잖아. 근데 왜 그걸 말 안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했다니까. 네? 팔복 말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복이 8번째 복이에요. 8번째 복이 뭐냐면 복음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 복이 있나니. 자, 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하는 건 뭐냐면 다 입맛을 잃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팔복이 제일 큰 복이라 했다니까. 그러면은 신명기 28장에 떡반죽 그릇 복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복하고 어떤 게 더 우등한 복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복이 더 우등한 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교회로 오는데 주일 교회로 오는 이런 것이 그 경주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는 주일날 바빠서 못와 이런 사람은 가서 그래. 너는 노예네. 주일날도 일하는 건 노예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누가 일을 합니까? 노예니까 일하지. 그리고 경주마. 밥 먹고 달리는 게 일이야. 그것도 1등 하라고. 그리고 굉장히 이게 왕같이 대접받지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받는 축복은 주일날 쉬면서 예배드리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 복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담겨있는 복이 여세 동안에서 내가 여세 동안 일해가지고 연봉이 1억인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연봉이 5천만 원 되더라도 주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풍성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더 기름지고 복된 거예요. 그게 가난한 생활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 바울은 건강했어요? 병이 많았어요? 바울은 병이 많았죠? 네? 바울은 병이 많았는데 왜 축복의 사람이라니? 병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뭘 했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충분했잖아요. 그 병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냐면 병약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가지고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데 힘썼던 거 그게 바로 바울이 받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는 복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결국에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신령성이 최고 목표인 그런 땅, 그 축복. 그런 애굽의 축복은 물질만 가지고 있는데 그 물질은 나중에 네 거 놔달라 하고 안 주면은 가서 싸움해가지고 결국엔 다 망해버리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밥 먹을 때 배고플 때는 먹는 게 최고야. 그래서 막 라면 끓였는데 라면 냄새가 솔솔 나고 뭐 등심을 막 부었더니 삼겹살에다가 등심 막 냄새가 솔솔 나고 할 때는 그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냥 삼겹살 배 터지게 먹고 났더니 내가 왜 그 기름 덩어리를 그렇게 많이 먹었던가. 그리고 그냥 그 설거지 하려니까 기름이 앉아가지고는 그런 생각 좀 해보죠.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것의 결말은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님들이 속 편한 거예요. 그냥 닭발 하나 가지고 주는 대로 그냥 먹고 나중에 설거지도 안 하지, 그죠? 설거지 필요가 없어. 밥공기 하나 더 다 먹었으니까 물 해가지고 싹 헹궈가지고 딱 마시고 나면 자동 설거지 끝난 거야. 어찌 보면 그거 행복한지도 모르죠. 어찌 보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막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다가 병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 원수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안 되는 나중에는 막 싸움질 하는데 그 싸움질이 국가 간의 전쟁이 돼가지고 세계 대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애국 방식이 너무 비참하지 않은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축복의 땅,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구분지어가지고요.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에 얻고자 하는 것이 애굽의 나일강을 개간해가지고 내 땀 흘려서 얻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산과 골짜기가 주가 된 농토예요. 물 댈 수도 없어요. 높은 산에다가. 이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건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래서 작게 가졌지만은 서로 우애하고 나눠 먹고, 작게 가졌지만은 서로 간에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우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땅, 이 땅이 바로 가나안의 적합을 땅인데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들어가는 방법과 이 땅을 유지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좀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고, 자, 이어서 9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가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다는 얘기는 오래도록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는 비결. 그러니까 첫째는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차지한 다음에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다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말씀을 준행해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영이신 하나님을. 근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걸 명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결국에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야지 이 땅이 오래도록 너희 땅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비전은 뭐냐면 구경만 하면 안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갔다가도 그냥 쉽게 쫓겨나면 안 돼. 추방당하면 안 돼요. 오래도록 차지하면서 영원토록 그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축복을 손에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망. 거룩한 욕망. 그러니까 애국 방식은 뭐냐면 나 잘 먹고 나 잘 살면 되는데 너는 몰라 하는 거고, 여기 가나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고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망, 거룩한 욕망, 거룩한 열심이 우리에게도 함께 동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돌보듯이 보면 안 돼요. 정주영 회장은 그랬대. 정주영 회장은 가다 보면 길거리 전부 다 돈이 떨어져 있었대. 그러니까 돈 주는 거예요, 사업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이 보이겠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릴 것인가,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릴 것인가에 대한 열심히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야 돼. 지금 해봐요. 심장이 뛰는가? 어떻게 뛰어요? 벌렁벌렁 뛰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내가 되는데 복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만 하면 냉정한지 몰라? 냉정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내려다보시는데 네가 어떻게 사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으로 사는 게 보여야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관해서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라면 끓일 때는 그래요. 라면 먹으려고 그러면 대부분 다 시큰둥합니다. 별로 배도 안 고프지만 그 먹어야 몸에 좋은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럽니다. 근데 라면이 끓어가지고 냄새가 솔솔 나가지고 라면을 퍼다가 식탁에다 올려놓으면 그때는 개떼처럼 달려듭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근데 왜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관해서는 그렇게 냄새도 못 맡는지 몰라? 네? 냄새를 못 맡아.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내가 새벽에도 교회 한번 나와야 되겠다.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래가지고는 단잠을 깨고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집에 있다가도 딱 돌아서는 게 교회 쪽을 향해 돌아서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한번 와가지고 교회 땅을 밟고 가고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키우는 개는 막 미용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 다 해주더라고. 근데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냉정한지 몰라. 주일 와서도 그냥 시큰둥해져 와가지고 그냥 싹 갖다 싹 갖고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면 사생활 타치한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고. 집에 개는 왜 키워 그러면? 그 사생활 간섭하는 거 아니야. 개는 그냥 방목해서 돌아다니도록 하는 게 개요. 근데 왜 집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만지고 빨고 막 그래요. 갖다 한복까지 입혔더라고. 명절이라고 한복까지 입혔어. 우리 조카 보니까. 제주가 좋아가지고요. 또 한복도 만들어서 막 갖다 입혔어. 근데 어떻게 돼도 하나님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각골이 이런 땅이 그런 땅이라 했잖아요. 하늘의 이슬을 보고 늦으면 이른비를 보고 살아가는 땅인데 하나님을 향해가지고는 왜 갖다가 한복도 안 입혀? 과정을 귀히 여겨라. 과정을.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고요. 그 축복을 귀히 여기는 과정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과정이 뭐냐면 말씀이요.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거예요? 뭐 봤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면은 그래 네가 나를 귀히 여기는구나. 그렇게 알고 이 적합골이 흐르는 땅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슬이 내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려가지고 저렇게 물을 갖다 길어다가 애쓰고 하는 애국 생활 안 하더라도 신령한 복이 넘쳐나고 땅에 기름진 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